모든 인생들 위에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은 이 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도 짐이 있으시죠? 성경은 이 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속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교회의 좌표와 성도의 정체성, 해야 할 일,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사의 시간이죠. 세상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은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세상의 역사 속 안에 있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로마 시대라는 역사 안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속사가 있다면 또 하나의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그 세속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사 안에 있는 그 구속사의 시간 안에 성도와 교회는 있습니다. 이 구속이란 여러분 뜻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역청 코페르. 이 사실 어원이 그 덮다라는 동사 카파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역청으로 이게 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덮어왔던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덮으셨죠. 이것이 구속사죠. 그리고 그 구속사의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재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재림이 주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림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 시간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사명과 소명인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 구속사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이단이나 지금 그것들을 외쳐야 되는 거고, 여러분 주님의 그 오실 때와 타이밍과 날과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뉘앙스는 계절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절 가운데 있는가, 그 계절을 우리에게 그 시즌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런 시즌이다. 우리가 찬바람이 불면 이거 가을인가 겨울인가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것들은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자세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한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나의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 시대에 대해서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때라고 다 넣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바로 그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성경에 반하는 또 왜곡시키는 잘못된 복음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미혹들이 증가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두려움이 있는 걸 보게. 두려움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영혼들을 봐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고 강박증으로 가고 약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많은 현대인들을 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시대 구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그런데 보세요. 또 하나의 시대 구분은 뭡니까? 9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재난과 환난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뭡니까? 재난과는 달라요. 환난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증가되겠다. 하나는 재난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거고 환난은 뭐예요? 특별히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 구절이 바로 어디냐면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알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기독교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성도의 위기를 말합니다. 목사의 위기를 말하며 예배자들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마태복음 24장 중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 맥락 속에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랑이 식어지리라 얘기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이런 재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움들이 증가되고 있는,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가 많아져요? 짐이 많아진 거예요. 짐의 속성은 뭡니까? 누군가는 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졸업하면서부터 여러분 짐을 져요. 왜? 학교 다니면서 계속 여러분 빚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나온과 동시에 얘들 어깨 위에 어마어마한 짐들이 있어요. 짓눌려 있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다음 세대 청년이 된 것뿐인데 청년이면 열정, 비전 아니겠습니까?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윗세대에서 다 짐을 준 거야. 마태복음 24장에 보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증가될 때 짐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보세요. 이 시대 경제적으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이더하고 택배 나르고 배달하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연애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생각, 인생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세울 수 없어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세상의 기술은 발전하지만 기독교 역사도 이렇게 깊어지지만 여러분 문제는 더 많아지고 짐의 무게들은 더 많아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짐의 무게를 보신 거예요. 저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구나. 저것 때문에 노력해도 이 짐으로부터 저 인생이 자유로울 수 없구나. 권력을 가져도 돈은 있어도 이 사실 이 죄의 원죄의 무게거든요. 이게 본질의 짐입니다. 여기로부터 인간이 자유할 수 없구나.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안에 지침이 있고 영적으로 번아웃되고 공허해지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뭐가 기쁨이에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위에 짐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복음이 이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짐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짐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역이 뭐냐면 삭개오의 집에 유한 거예요. 그 바쁘신 분이 삭개오의 집에 자기의 하루 스케줄을 비워서 삭개오와 함께 유하세요. 저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셔서 삭개오의 그 넋두리를 두런두런 하루 종일 듣고 계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봐요. 저는 그것이요, 제 마음 안에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보다 너무 실제적으로 와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건 저한테는 별로 실제적으로 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바쁜 일정을 빼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셔서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뭘로 봤어요? 어린 양으로 봤다는 거야. 저기 황금마차 타고 백말 타고 오시는 어떤 그런 개선장군 같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정체성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지금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봤더니, 그런데 뭐 강한 예수님도 아니고 연약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세상 모든 짐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그 세상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으로밖에 질 수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꿀림이 없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본질 앞에 꿇어버린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어떤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없어. 진짜 강함이 뭐지? 진짜 사랑이 뭐지? 진짜 본질이 뭐지? 세례 요한이 압도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짐 앞에 세례 요한이 압도당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짐 위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어린 양 어깨 위에 다 놓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봤더니 거기에 자기 문제도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문제도 있는 거야. 인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짐인데 드디어 그것을 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숭고한 어린 양 예수님, 저 연약한 어린 양 위에 세상의 모든 짐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빌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기를 날려버리고 내가 이들을 살리겠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해야 돼, 쟤도. 그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죽으셨어요. 자기가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죽으시고 모두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들이 떼어져야 되는데 말씀의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왜 뗄 사람이 없냐면 합당한 말씀, 저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 천사가 막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없다. 아무나 뗄 수 없다. 합당한 사람이 없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 풀릴 이 말씀을 뗄 사람이 없다. 뗄 존재가 없다. 근데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 예수가 나오십니다. 어린 양 예수가 나오셔서 말씀의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을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만이 합당하도다. 그분에게,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어린 양에게 돌려라. 이 영광을 그분이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짐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교회의 본질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인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이념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경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어떤 큰 기업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강력한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위에, 조이풀 교회 위에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조 목사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며 말씀을 마칩시다. 저는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보느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중간에 있다고 봐요. 제 안엔 그 감동이 있었어요. 24장과 25장이 연결돼서 풀리는 거예요. 와,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구나. 자연재해들이 증가되겠구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IT 지진 보십시오. 이재민들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진 절대 빈곤층들을 보십시오.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프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짐은 뭐예요? 누군가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 시대에 나 건재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누가 그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왜 짐을 못 집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정점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헌신이 없어졌습니다. 희생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청년들 나가서 설교할 때요, 선교를 얘기가 이제는 힘들어요. 선교하면 마음 확 닫아버려요. 나도 힘든데, 어려운데. 알아요. 힘들어요. 세상에 짐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 복음으로 인한 짐들이 있어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은 뭡니까? 가장은 그 짐을 지는 게 가장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제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24장에 어마어마한 짐들이 내려졌는데 사랑이 식어지냐. 아무도 그 짐들을 지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짐을 진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의 짐을 져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백보자, 그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양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는 옆에 있는 이웃의 짐을 나눴을 뿐이야.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자기도 어려운데 그 짐을 짊어진 것뿐이야. 자기 친구의 문제를 짊어진 것뿐이고 자기 가족의 문제를 짊어진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수의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진짜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교회는 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그 본질로 돌아갈 때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사랑 앞에 서길 바랍니다. 좀 그 한계를 돌파해서, 이미 그것들을 돌파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음을 두고 통곡하고, 내 친구 하나 내가 짊어지지 못하는, 내 이웃 한 명, 내 그 사람 한 명을 짊어지지 못하는 내 사랑 없음을 통곡하고,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큰일이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 해주고, 기도 요청해주면 바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해주고, 작은 거지만 서로 나눌 수 있고, 그게 교회고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